열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물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소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뭐 때문에? 신앙의 소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소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소득은 진노하심에서,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따라만 합시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소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진노의 아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신앙이 뭐라고요? 바로 소득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모든 인간은 이미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죄의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함,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그 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서 이렇게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요. 왜 속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는 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 불순종의 아들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지체는 아담의 후손들이 간직할 지체라고.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임할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고, 아멘. 또한 멸망할 바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가 누굴까요?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지닌 여러분과 저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을 가리켜. 전에는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라.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너희가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소득이 뭘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혈통을 이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물과 죄로 우리를 대신 죽었어.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을 받은 것이 따르면 합시다. 신앙의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 화목을 이뤘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 신앙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섭고도 큰 구렁텅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거가 멀리된 우리 인간들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원수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 사도는 선포하기를 에베소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를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소멸했으며 장애물을 없앴다는 거예요. 구렁텅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것을 예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다 거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화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심이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소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늘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화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지인들과 싸울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내 잘못을 시인하고 따라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내 자신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누구는 알아요? 내 자신은 알아요. 내 자신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 미움이 뭘로 바꿔져야 돼요? 사랑으로 바꿔졌을 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안다?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자신한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행복을 나눠줄 테니까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 앞에 이제 행복을 받기 위해서 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천사들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상하게 그 바구니에다가 행복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불행도 함께 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어요. 아니, 행복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왜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눠줍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행복과 불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들이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동전 한 집 같아요. 동전 앞면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기쁘고 행복해. 근데 동전 뒷면을 보면은 상황이 동시에 연출되는데 동전 뒷면을 보는 사람들은 맨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동전 앞면을 보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은 근심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심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근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큼은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전 뒷면을 본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고통인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건들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슬픔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자, 쉽게 표현하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그르드 해변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잔잔케 해줘야 되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해줘요? 왜 어려움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276명이 너무 그 태풍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섬마을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섬마을에서 내려서 있는데 거기에 뱀한테 바울이 물리잖아요. 그 섬마을에 있던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왜? 독이 퍼져가니까.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마을에 있던 온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신이다. 신. 그래서 온 마을이 바울을 통해 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자. 그래서 온 원주민들, 섬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전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잖아요. 니누엘성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다저스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잘 풀어졌잖아요. 마침 가서 보니까 배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하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또 태풍이 오니까 풍랑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선이 되고 그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나 한 사람 통해 니누엘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뭘 가르쳐요? 만약에 요나한테 풍랑이 오지 아니었더라면, 요나한테 바다에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니누엘성을 복음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만 합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거기 성경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병마가 찾아왔어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항시 매사를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항시 감사.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은 뭘 가르쳐요? 신앙의 수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소득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된 것이 신앙의 수학이고 바로 신앙의 소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자, 거기 은혜의 선물이 나와요.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은혜의 선물이. 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 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지 은혜. 누구의 은혜? 은혜의 선물이라 그 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뭘로 받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죽었어요? 장사 든 일도 없어요. 부활한 적도 없어요. 승천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와 연합하고 그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읽어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사랑한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예수만 잘 믿게 되면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풍성한 이 넘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현실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앙의 소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신앙의 소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게 신앙의 소득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또 감사해야 되고 따라 한번 합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